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다 함께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줘서라도 아들을 얻으려는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에게만 집중했던 그 시선을 돌려서 그녀들을 대신해 주인의 아들을 낳아야 했던 여종인 비라와 실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솔직히 말하면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니까 불편한 거지 사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그 시대 여성들에겐 전혀 불편한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주인의 아들을 낳은 여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봤다시피 친자매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남편을 두고서 서로 시기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그녀들이 다툽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다퉜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사람 사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가 그랬어도 그 시대가 그랬어도 불편했던 것이죠.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진 그 배경을 보면 표면상으로는 이 자매 간의 시기와 비교로 인한 이 경쟁이 원인인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진단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밀 거둘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밀을 거둘 때는 수확의 시기라는 거죠. 1년 중 가장 마음이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그때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하고서는 그걸 엄마인 레아에게 줍니다. 그걸 알게 된 라헬이 언니에게 자기에게도 그 합 한 채를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냐? 이건 세번역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 하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까칠하죠. 언니의 이 적대적인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이 말 속엔. 그런데 이 말에 동생 라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그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좋아 언니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한테 줘.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해줄게.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이 합한채가 뭐길래 남편을 식물과 맞바꿀까요? 합한채가 뭐길래? 라헬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합한채는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자기 나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자기 나무는 우리식으로 번역한 것일 뿐, 실제로 이 합한채는 해리포터의 마법의 식물로 나오는 맨드레이크예요. 네. 이 맨드레이크는 뿌리의 모양새가 인간의 하체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에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복용 시에 아주 강력한 환각이나 최면의 효과가 있어서 이게 좀 마법 같은 식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분을 활용해서 성욕을 일으키는 체음제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이 식물을 한글 성경에서는 합한채 또는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 자기나무로 번역한 것은 합한이라는 말의 의미와 더불어 이 자기나무가 갖는 상징 때문인데요. 여러분, 전통 혼례식 하면 신랑 신부가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난 다음에 마시는 술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합한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시는 이유는 이제 서로 금슬 좋은 부부가 되라는 의미거든요. 합한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맨드레이크가 전혀 다르죠. 예, 전혀 달라요. 근데 왜 자기 나무로 했냐면 이 자기 나무는 한 50개, 80개 정도 되는 이 잎이요. 부부처럼 다정하게 밤에만 붙어서 자기 때문에 정원수로 신혼부부 방 옆에 심어 놓으면 가정에 불화가 없어지고 이혼을 절대로 하지 않고 부부 사이가 늘 행복해서 백년해로를 한다고 여겼던 그런 나무가 자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사이를 좋게 만들고 부부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묘약이라는 그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합한채 또는 이 자기 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살던 시기에도 이 합한채는 부금수를 좋게 하는 식물로 여겨졌고, 특히 여인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먹으면 임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라헬이 이 합한채를 갖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요. 혹여나 자신이 임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겠죠. 근데 이 식물을 얻기 위해서 남편과 맞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임신만 할 수 있다면. 남편이 언니에게로 잠깐 가는 것쯤은 그녀에게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자녀를 낳는 것이 이 라헬에게 있어서 아주 절실했던 겁니다. 레아도 그렇게 동생을 막 이제 쏘아붙이잖아요. 그거 좀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만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니? 그러면서 막 쏘아붙이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합한채를 동생에게 줘야 안 줘요? 주죠. 왜요? 남편이 나에게 올 수만 있다면. 동생에게 합한채를 주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합한채는 레아에게도 그리고 라헬에게도 각자의 그 결핍을 채우는 데 있어서 아주 효능감 있는 처방전 같은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합한채로 남편이 다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랬고요.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합한채로 임신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 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있었지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이 수학의 계절, 가장 마음이 풍요로울 이 시기에 채워지지 않은 이 결핍과 공허로 인해서 그녀들은 불행해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없고 나에게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없는데 내게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언제나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여부에 따라 나의 존재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너 그거 없잖아. 너에게 그게 없잖아. 낙오한 거야. 실패한 거야. 불행한 거야. 경쟁 상대와 비교하며 있냐 없냐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라헬과 레아의 모습이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아픔이자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것이 더 강해요.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더 빨리 더 자주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없는 것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그 빈자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유행, 새로운 제품, 기술들로 인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등장해요. 예전엔 내가 이 정도의 기술만으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더 발전한 진부한 기술을 갖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이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최근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강릉에 잠시 들렸어요. 이 친구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청주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담임으로 이제 목회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청빙 받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데, 자신이 교회 청빙을 받는 데 있어서 효능감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해준 것이 뭐냐 하면, 자기와 관계가 깊은 교계에 제법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후광, 그 후광이 자기가 청빙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교회 사역 열심히 하더니만 대단하다. 야, 너에겐 그런 후광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난 그런 후광이 하나님밖에 없는,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 되게 초라해 보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말은 참아 못하고 난 후광이 1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친구야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전도했던 그 친구가 교계에서 지금 나름 이름이 있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참 기뻤지 않았겠습니까? 기뻤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친구가 음반을 참 많이 냈어요. 그 통합직 교단에서는 잘 알려진 예배 음악 목회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한 이력이구나. 그러고 이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설교 영상이 뜨잖아요. 설교까지 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딱 그 대형 교회 좀 이렇게 유명한 분들 있죠. 군더더기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너무 어휘력과 전달력과 모든 게 괜찮은, 와, 제가 그걸 딱 본 순간 나에게 없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을까요? 네? 자격지심. 이 자격지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 때 노래도 걔보다 더 잘했고, 내가 그 녀석 데리고 다녔는데, 리더십도 내가 더 있었는데, 이 녀석이 지금 갖고 있는 저 카리스마는 뭐지? 걔는 그때 카리스마 없었는데? 그러면서 나 지금까지 뭐 했지? 이 라헬이 던진 그 돌에 흔들린 레아처럼 순간 제 마음도 꿀렁꿀렁거리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런 일은 살면서 계속
마주할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그 친구처럼 효능감 있는 그 후광이 있었다면 저도 그 친구처럼 됐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종자가 다릅니다. 성격과 기질과 갖고 있는 능력과 모든 게 달라요. 인생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았죠? 정말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이 합한체를 통해서 남편이 다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아들 둘을 더 낳잖아요? 이후에 더 낳고서도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겠지라고 바라는 이 레아를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기에 이 합한체로 임신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임신은 누가 합니까? 임신은 레아가 해요. 남편을 주고 살 만큼 효능감이 있다고 믿었던 이 합한체가 그녀들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줬습니까? 바꿔주지 못했습니까? 바꿔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그녀들의 인생에도 이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녀들로도 여정을 통한 등남으로도 합한체로도 그 결핍을 채우지 못했던 그녀들의 그 존재감이 바닥났던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여러분 출산이 멈추었던 레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자녀가 없던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에게 다시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픔을 여전히 알고 계시며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레아는 아들 둘을 더 낳고도 남편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잖아요. 그 현실을 이제 마주한 이 레아는 마지막에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디나라고 합니다. 디나는 심판, 판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을 때는 이제 남편이 나와 어떻게 하리로다. 이제 남편과 함께 살리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디나를 낳고 난 다음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레아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부르짖다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결에 모든 걸 맡겼거나 아니면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지독한 이 현실로부터 오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레아는 자신의 기대를 배제한 채 이 모든 수단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시는데요. 라헬은 아들을 낳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한 후에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언니와의 경쟁적인 태도가 사라졌어요. 그 태도를 버리고 이제 부끄러운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도 여정도 합한채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들의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효능감 있는 최적의 솔루션들을 우린 찾아 나서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찾고 구하고 애쓰며 노력하죠. 그런데 레아처럼 그렇게 애쓰며 살아도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디나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고요. 라헬처럼 늘 경쟁해서 이기려고 힘써 달렸는데 그 경쟁에 지치고 회의가 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절망스럽게만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린 절망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희망을 여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나에게 실망하고 삶의 회의감이 드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처지를 헤아리십니다.
레아의 호소를 들으신 그분이 라헬의 눈물도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 제각각인 우리를 그분은 오늘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서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내실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레아와 라헬처럼 스스로 불행하다고 판단했던 내 인생에 대한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행복인 줄 알았고 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아픔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 때 불행이 닥쳐도 우린 그분을 신앙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무엇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에?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승패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무엇이 정말 불행인지, 무엇이 참 행복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의 진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린 함께 받았습니다. 그것을 함께 받은 자로서 나에게 없는 것들로 인해 나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 세상과 나 자신의 그 평가에 여러분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